여러분 오늘 제목이 아주 재밌는 겁니다. 원래 제목은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인 차이,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의 그 역할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성을 뒀어요. 남성과 여성. 그리고 그 역할을 부여했는데 그 여성에는 거룩한 신성한이라는 임무를 지명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자의 가르침에 의하게 되면 여인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기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역할에 대한 임무를 지명하셨다 합니다. 그럼 남자는 지상에서 알아서 찾으라네. 영감에 의해서. 여인은 세상에 올 적에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시기에 그분께서 제정하신 고유의 임무 직분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에 지금 3장 16절, 모세서 4장 20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성구입니다. 근데 이 성구를 읽으시면서 일부 자매님들은 좀 짜증이 나신다는 분도 있기는 해요. 왜 남자는 이런 거 없고 여자한테만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안에 있는 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의 내용이 더 자세하게 기록된 게 모세서 4장 22절에 여기 나와 있는 건 모세서 4장 22절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나 주 하나님이 이럴 때 이게 범법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그 형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내용 읽어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자에게 나 주 하나님이 이럴 때 나는 네게 슬픔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슬픔 중에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냐 하고. 설미진 자매님, 이 메시지가 어떻게 와닿아요? 얼굴 피시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와요? 이 단어 중에 마음에 드는 단어 있어요? 이 내용 중에 혹시 마음에 걸어졌다는 단어가 있느냐? 남편을 사모하고 여기까지 마음에 드는데 뒤에 거는 음량이 작아요. 여기는 비교적 선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말 것이 별로 음량이 안 나타나네.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와닿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전시현 자매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저 단어 동사가 어떻습니까? 느낌이. 응? 별로예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런 부분에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죠. 우선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다른 시기에 제정하신 임무가 있습니다. 그 여성의 본분에 관한 것을 지명하신 게 있는데 여러분 유인물 여기 에즈라 탭트 벤슨 회장님이 좌측편 첫 번째 인용만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그 에즈라 탭트 벤슨 여성이 해야 할 일은 누가 제정하셨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셨다고 합니다. 여성의 거룩한 일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뭡니까? 동반자가 되는 거. 컴패니언십. 반려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사. 홈메이킹. 가정을 뭐 하는 거예요? 메이킹.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꾸미는 거예요. 홈메이킹. 그 다음에 모성. 마더후드라고요. 신고는 뭐라고 그래요? 영어로. 프리스트후드라고요. 프리스트후드. 신고는 프리스트후드라고 그러는데 모성은 마더후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권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여성의 신성한 역할, 직분에 관한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컴패니언십이라고. 컴패니언십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가사. 그냥 나와 있는데 그냥 못 쓸게요. 이거는 이제 홈. 가정을 메이킹. 만드는 거예요. 홈 메이킹.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장소만 전부 누구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여인의 존재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방긋방긋 웃어줘야 해이왕국이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그렇죠. 해이왕국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모성. 이 모성의 단어가 motherhood예요. motherhood. 그런데 요거와 비교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신권이 있어요. 신권. 신권은 우리가 priesthood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성을 뭘로 번역할 수도 있다? 모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공부한 이 내용 중에 이것은 창세기 이전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성임하신 거예요.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은 모성이라는 모권이라는 걸 이미 성임돼서 갖고 온 반면에 남자는 어때요? 남자는 아까 지상에서 찾아야 된다는 게 뭐냐? 신권은 모든 남자가 갖습니까? 아니요. 모든 남자에게 주어지나요? 아니요. 그럼 어떤 남자가 신권을 소유합니까? 합당한 남자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돼요. 어서 와요. 합당한 남자만 프리스트후드 신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부터 하나씩 찾아볼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동반자가 된 홈메이킹. 자, 그러면 지금 세 개의 부분이 이 모세서 4장 20절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야기한 내용을 보게 되면 특히 여성들이 이 부분 성구에서 조금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나 주 하나님 여자에게 이르되 거기 어떤 부분이 여성에게 좀 와닿는 면이 좀 거북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내용 중에 슬픔이 왜 두 번씩 나와? 어떻게 슬픔이 왜 두 번씩 나와? 글쎄 여기 슬픔 그러네요. 슬픔이 두 번씩 나왔네. 여기 슬픔이 두 번 나왔네. 보통은 애를 낳으면 할 것도 있는 거. 그다음에 슬픔이 두 번 나와가지고 하나만 해도 불편한데 네. 곱빼기로 나왔어, 그죠? 네. 제곱해서 나왔네. 또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약간 화나려고 여기 다스린다는 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우리 창세기의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이 모세서 4장 20일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모세서가 훨씬 재미있습니다. 우선 단어 공부를 좀 할게요. 여기 보면 이 내용은 여성에게 벌을 준다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여성이 에덴 동산에서 범법해서 이제 어디로 추방된 겁니까? 동산 밖으로 나간 거죠. 동산 밖으로 나와서 머무른 세상을 오늘날 우리가 구하고 있는 필멸의 삶이에요. 필멸의 삶에서 여성의 삶을 지적한 것이지 이게 꼭 벌을 주기 위해 가지고 형벌로 내가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슬픔 중에 애를 낳을 것이요. 또 그렇게 아이를 낳을 때마다 고통을 산고의 고통을 내가 배가할 것이요. 이런 끔찍한 메시지처럼 어감이 들리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걸어서 보겠습니다. 여기 슬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슬픔이라는 단어가 사로라는 단어예요. 사로. 여러분 유인물에 보게 되면 히브리어 원전의 뜻을 옮겨놨습니다. 자, 거기 보세요. 거기 사로라고 되어 있는데 두 번째에 보세요. 이건 히브리어의 아사브라는 단어에서 따왔답니다. 거기서 파생된 단어인데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영어로는 이제 레이버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유인물에 있으니 유인물 보시면 돼요. 레이버, 수고, 누구라는 뜻도 있고 또는 토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노고, 수고, 토일이라는 건 땀을 흘려서 힘써 일함 그런 뜻이기 때문에 보통 애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슬픔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히브리의 원어의 뜻은 에사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은 어떤 뜻이냐? 수고, 노고, 땀을 흘려서 진력을 다함,
애씀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또 어떤 뜻도 있는가 하면은 페인. 페인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는 단어인데 페인. 예. 고통. 페인하면 통증일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고통. 혹은 고뇌. 혹은 이와 비슷한 뜻은 뭘 쓰는가 하면 이 단어가 서퍼링이라는 단어도 많이 써요. 이 서퍼링 하면은 거기 나와 있는데요. 시련, 고난할 때 아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도연이하고 경미가 서퍼링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이게 서퍼링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시련, 고난 이런 뜻도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sorrow라고 되어 있는 건 슬픔으로 이렇게 번역된 건 직역적인 번역이고 그 안은 뭐냐면 수고하다, 애를 쓰다 그런 말입니다. 히브리의 원전의 뜻은 슬픔이란 단어는 뭐냐? 수고하다, 수고하다, 노고를 많이 끼치다, 그 애를 많이 쓰다, 진력을 다하여 애를 많이 쓰다. 그런 뜻이 원전의 뜻입니다. 슬픔하게 되면 아주 암울하고 이런 어떤 뉘앙스를 많이 주는데 히브리 원전의 뜻은 수고하다, 애쓰다, 땀을 흘려 진력을 다하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단어 뜻이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요. 여기 잉태하는 고통.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 거기 컨셉션이라는 단어로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뜻이 사전에 찾으면 개념이라는 뜻도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뜻 말고 잉태, 임신, 프레그런트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요거는 잉태 혹은 임신 이런 뜻입니다. 요 뜻은 컨셉션이라는 뜻은 그 뜻을 하나 좀 배워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뜻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면은 이 크게 더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크게라는 말은 great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훨씬 폭을 크게, 강도를 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여기 더하리니라는 건 뭐냐면은 multiply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multiply. 이 multiply 단어는 뭐냐면은 증폭시키다, 훨씬 더 강화시키다 그런 말입니다. 이 뜻을 이제 직역하다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주신 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 여인이 어떻습니까? 슬픔 중에 자녀를 낳는 고통을 뭐 하겠다는 겁니까? 크게 더하리라는 거니까 자녀를 낳을 때마다 슬퍼지고 또 어떻게 돼요? 애 낳는 고통이 훨씬 더 힘들어서 고통을 많이 겪게 될 것이요. 이제 그런 뉘앙스가 딱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메시지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나는 그 여자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슬픔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래서 이 어감을 우리가 주의 있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정말 힘든 삶을 허락했느냐라는 뉘앙스를 갖게 됩니다.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나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기를 이야기했거든요. 나는 내게 슬픔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처음 보게 될 경우에는 어떤 뉘앙스가 강하게 떠오르는가 하면 그러면 여자의 삶이라는 건 지상에서 사는 삶이 살면 살수록 슬퍼지고 시련과 삶의 고통이 자꾸 가중되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을 때마다 잉태의 고통도 쉽지 아니한데 그것도 크게 더하고 업그레이드 할 뿐만 아니라 애를 낳아서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또 사는 삶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슬프게 하신다. 이런 의미를 전해드리니까 어때요? 마음이 기쁘십니까? 어때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그 상우재원 한 자매님이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성경 읽을 때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이런 슬픔의 삶을 가중시키고
또 자녀를 낳는 고통을 이렇게 가중시켰냐.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좋은데 그 뒤에 가면은 또 어째 그 남자만 바라보고 그 남자는 또 다스린다고 이렇게 문장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은 정말 여인의 삶을 살수록 슬픔 중에 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고통을 배가시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오직 남편의 지시하에 속박과 굴레 속에서 다스림을 당하도록 계획하신 게 많죠.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신 겁니까? 자녀를 낳으면 기쁘잖아요. 여기 낳을 땐 아프고. 자녀를 낳으면 기쁘고. 그래서 저기 남편을 사모하고 다스리는 그것도 잘 해석을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집안에 질서가 있으니까. 질서가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지금 신자매님 이야기한 대로 자녀를 낳는 고통도 있지만 키우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 그리고 소방님 남편이 마음에 안 들 때가 간혹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시는 것이 집안의 질서를 잡는 데 분리가 도움이 된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난 이렇게 생각한다. 신승훈 형님. 그 잉태라고 하는 것은 그 위대한 영혼을 지상으로 끌어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값어치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통을 크게 하여서 그 값을 충분히 느끼라고 하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저 갑자기 그 찬송가가 생각이 났는데 진리로 자유케 된 자녀들이라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들이 많지만 계명들로 인해서 오히려 더 명확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그 남편이 다스린다고 되어 있는데 신권이 주어지고 우리가 그 사람 반대로 여자에게 동반자로서 기댈 곳이 되고 이끌어가야 할 곳이 된다는 말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다른 곳에서 다른 시기에 그 여인에게 성임하신 거룩한 직분이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컴패니언십,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동반자가 되면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아내가 되죠. 동반자가 되면 이제 아내가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자녀를 낳게 되면 어머니가 돼요. 이제 모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을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보살피게 돼요. 그건 뭡니까 그게? 가사 안에요. 그죠? 요 세 가지 메시지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문장이 직역되다 보니까 우리가 갖는 어감은 여인의 삶이 정말 슬프고 고통 중에 연속이 되는 걸 그것도 세월이 가면 갈수록 배가 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원전의 뜻은 안 그렇다는 거. 히브리 원전의 뜻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지금 슬픔이라는 단어는 에사브란 뜻입니다. 에사브란 뜻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수고하다, 노고하다, 혹은 진력을 다하다, 애쓰다 그런 뜻이에요. 사로 슬픔이라는 건 원뜻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그냥 슬픔의 일반적인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 또 하나가 뭐냐면 잉태하는 고통할 때 이거는 자녀를 출산하는 잉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를 지상으로 데려오는 출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출산할 적에는 고통이 함께합니다. 그 출산할 적에 여인이 피를 안 흘리고는 자녀를 지상에 못 데려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이 동업자예요. 남자 보고 동업자라는 말 경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질 때 어떻게 했어요? 피를 흘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인도 자녀를 지상으로 데려올 적에는 어미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요.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속죄. 그럼 남자는 언제 속죄해요? 여인은 자녀를 지상에 데려올 때 피를 흘리면서 속죄를 하는데 남자는 언제 속죄합니까? 속죄할 일 없네. 평생 가정을 돌봐야 돼요. 네,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속죄형을 느끼느냐. 여인은 자녀를 낳음으로써 속죄형을 느끼는 특별한 권능에 속임하셨습니다. 여인의 특권. 이건 남자가 못해요. 남자가 아무리 뛰어난 신권과
지혜와 지혜가 모든 세상의 창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딸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 지상에 못 데려옵니다. 그 자녀를 출산할 능력은 남자에게 허락 안 했어요. 여인에게만 허락.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 성임하신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생명의 그릇에서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크게 더하리니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유인물 첫 번에 보게 되면 이 멀티플라이 단어에 히브리어 원뜻이 하나 있습니다. 참조로 이게 멀티플라이라고 크게 더하다, 증폭시키다, 배가시키다, 2배 이상 가중하다 그런 뜻인데 히브리어의 뜻은 뭐냐면 이게 라바라는 뜻입니다. 라바라는 뜻이. 그러면 어떤 것을 배가시키다, 증폭시키다, 가중시키다는 뜻이 아니고 히브리어의 이 라바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반복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반복하다. 반복하다를 우리가 리피트라고 그래요. 반복하다. 반복하다. 그래서 over and over라고 그래가지고 요건 되풀이해서 그런 뜻이에요. 이게 크게 더한다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걸 증폭시키다, 가중시키다는 의미보다는 어떤 리피트, 반복하다, over and over, 되풀이해서 반복되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여인의 지상생활에 필멸의 지상생활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서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지상생활에 와가지고 삶을 살아갈 적에 어떤 삶을 사는가 하면은 즉 자녀를 낳을 적에 자녀를 잉태해가지고 자녀를 출산시킬 적에 수고하겠고 알겠습니까? 수고하겠고 노고가 많겠고 또 애를 많이 쓰겠고 즉 자녀를 잉태해가지고 자녀를 출산하는 그 여인의 삶이 수고가 많겠고 노고를 많이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데 진력을 다하여 애씀을 다하겠다. 그런 삶이 자녀에 낳는 그 삶이 하나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도 될 수 있고 둘 수도 있고 어떻게 돼요? 그게 리피트 반복되어질 것이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성장해서 자라는 동안에 그 아이를 뭐하는 동안 양육하는 동안도 수고가 많을 것이요. 노고가 클 것이며 또 때로는 진력을 다하여 애를 다 쓸 것이요. 그런 뜻입니다. 이 사로라는 뜻. 이게 이해가 됐습니까? 네. 슬픔이라는 그런 직역적인 단어의 뜻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원문의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필멸의 세상에서 여인이 살아가는 지상 삶의 여인의 삶, 여정을 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에게는 이 특별한 역할에 부름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지상에 와가지고 자녀를 이렇게 동반자가 돼가지고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자녀를 기르는 성순의 임무를 주님의 동반자로 동업자로 지명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수고를 많이 하겠고 노고가 크다는 겁니다. 또 그 아이를 출산할 적에는 어떻게 해요? 고통이 따라가지만 그 고통은 진력을 다하여 애를 다 써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이가 어때요? 자라나서 성장하는 양육도 어떻게 합니까? 역시 애를 많이 쓰겠고 진력을 다하여 애를 많이 쓰겠고 수고와 노고가 크다 그런 말. 그런 일이 리피트 반복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버 앤 오버 되풀이되어서 반복될 것이요. 즉 지상생활의 여인의 임무에 대한 걸 지적한 거지 그 여인의 삶이 슬픔 중에서 고통을 겪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나보다 둘째, 셋째보다 넷 낳을 때는 공포의 동아리를 몰아넣겠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알겠어요? 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애를 낳을 때마다 끔찍한 공포를 다 몰아넣고 그런 걸 주님께서 즐기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을수록 자녀들이 속을 세게 해서 슬픔을 가중시키겠다 이런 해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 주 하나님이 여인에게 이르기를 그런 말입니다. 슬픔과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란 말은 여인의 삶이 되풀이돼서 반복되는데 자녀를 잉태해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즉 자녀를 잉태하는 과정과 출산하는 과정이 수고가 많겠고 노고가 많이 있겠고
또 그 자녀를 세상에 데려오는 일에 내가 진력을 다하여 애를 써야 되겠고 그런 뜻입니다. 밑에 또 마찬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또 그 자녀를 뭐 하는 겁니까? 양육하는 과정도 그래. 자녀를 양육해서 키우는 과정 중에서 내가 애가 많이 다를 것이요. 네가 그렇게 하면서 수고가 많을 것이요.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자녀가 바른 길로 성장, 바른 길로 자라나 주님께 되돌아갈 수 있고 사회에 쓸모있는 사람들도 양육하는 네가 애를 많이 쓸 것이요. 네 노고가 힘이 클 것이요. 그 일이 반복될 것이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인의 특권이에요. 여인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슬픔 중에 자녀를 낳을 것이요. 그게 아니라 자녀를 낳을 쪽에 진력을 다해 애를 많이 쓸 것이요. 또 자녀를 낳는데 역시 고통이 있을 것이요. 또 그 자녀가 뭡니까? 성장하고 자라는 동안에 애를 많이 쓰고 또 진력을 낳는 노력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요. 그런 말입니다. 그래, 슬픔 중에 자녀를 낳을 것이요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죠? 크게 더하리니는 이쪽에다가 갖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홈메이킹에 관련되어 있는 걸 지적할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장을 보세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물론 뒤에 있는 문장이 마음에 안 드시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살펴보죠. 자, 여기 보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유인물에 보면 여기 흠정력 원문을 그냥 갖다 적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게 영어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thy desire 그 다음에 shall be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to thy husband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저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은 이 다이는 유호의 고어형이에요. 이건 유호의 고어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도 또 유호의 고어형이에요. 이 desire라는 건 무슨 뜻이죠? desire 많이 쓰는 단어인데 desire는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많이 쓰는 단어인데 강하게 원하는. 그지 강하게 원하는 거예요. 강하게 원하는 거. 강하게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우리가 wish라고 해요. wish. 소망. 어떤 것을 바람 혹은 바램 혹은 욕구 그런 거예요. 근데 이 desire는 스트롱이다. 스트롱.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강한 소망, 강한 바람 혹은 강한 욕구를 desire라고 합니다. 이 wish보다 아주 강한 거예요. 꼭 성취가 돼야 돼요. 갖고 싶은 거예요. 이루고 싶은 거예요. 소유하고 싶은 거. 그런 용어를 우리가 desire라고 합니다. 꼭 성취해야 되고 가져야 되고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thy desire 네가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네가 얻고자 하는 강한 소망, 바람은 shall be. 이 shall이라는 건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조동사예요. 있게 될 것이요. 번유가 아니에요. 이 shall이라는 게 3인칭 단수로 쓸 경우에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명령형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네가 사는 동안에 네가 성취하고자 네가 이루고자 하는 강한 바람은 소망은 shall be 이렇게 있을 것이요. 여기 문법 공부 잠깐 할게요. 조동사의 본동사예요. 이 비동사가 본동사로 쓰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중학교 때 문법 공부할 적에 조동사하고 본동사 공부하는데 이 비동사가 완전 자동사로서 이렇게 본동사로 쓰이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그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토플과 토익을 공부하신 여러분, 완전 자동사일 때는 어떤 뜻을 쓰이죠? 경미, 어떤 뜻을 쓰이나? 맞아요.
있다, 존재하다. exist 개념이 존재하다. 잘 이야기했어. 있다. 내 소망이 shall be 있게 될 것이요, 존재하게 될 것이요. how? 어떻게? 내가 지상 생활에서 사는 동안에,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 내가 가장 원하는 그 소망, 바람은 shall be 있게 될 것이요, 존재하게 될 것이요. how? 어떻게? 어떻게? 그 번역은 이제 의역이 돼가지고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전은 네가 지상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에 네가 원하고자 하는 스트롱 위시, 강한 소망과 바람은 shall be 있게 될 것이요, 존재하게 될 것이요. how?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이 지상생활 사는 동안에 내 소망이, 내가 원하는 강한 소망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이 뭐가 있는지. 소망 없으면 안 되지. 지금 강제로라도 만들어내야 돼. 그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소망, 내가 지상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강한 소망은, 바람은 존재하게 될 것이요, 있게 될 것이요, 즉 소유하게 될 것이요, 내가 갖게 될 것이요, 성취하게 될 것이요. 왜? be, exist라는 뜻입니다. 내 머무는 지상에서도 같이 머무를 것이요, 잔류할 것이요, 갖게 될 것이요, 있게 될 것이요, 존재할, 그런 뜻이거든. how? 어떻게? 남편으로부터. 감사합니다. 앞에 보십시오. 재밌는 거 이야기할게요. 이 to가 여기서 무슨 용법을 쓴 겁니까? to를 문법에서 왜 전치사라고 그래요? 전치사 to는 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to는 전치사로서 무슨 용법으로 쓰였을까? 자, 지금부터 연구를 해봐요. 토익과 토플을 즐겁게 공부하시는 젊은이 여러분. 여기 to는 전치사의 많은 용법 중에 어떤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원문에는 저렇게 나와 있어요. Thy desire, 내 소망은 shall be, 있게 될 것이요, to thy husband. 이건 thy husband이니까 내 남편. 이 to가 어떤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아예 문법 보게 되면 여러분 기본 문법 공부하잖아요. 거기 전치사 용법 중에 to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용법이 많이 있다고. 이때 to는 어떤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우리 반원들이 지나치게 겸손하네. 줘! 이거 무슨 용법이야 이거? 응? 괜찮아? 생명이 시작 없어?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친 겸손은 건강에 해롭다. 좋습니다. 김정희는 여기서 뭘 쓰인 거 같아서? 보호 역할을 하는데 to 이어가 전치사 명사 전구로서 보호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고생했어요. 여러분 괴롭히는 게 제 취미입니다. 이건 전치사에 보이게 되면 to가 나오는데 많은 용법 중에 방향을 나타내요. 전치사. 방향. 이 여인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 내가 성취하신 그 강한 소망은 있게 될 것이요, 갖게 될, 존재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가르쳐. 이 to는 방향을 이야기해. To thy husband, to your husband. 내가 내 남편을 뭐 할 적에? 향할 적에. 내 남편을 네가 향할 적에. 그러니까 여인의 중요한 하나님께서 지상에 보낸 임무를 to에다 감춰 놓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성을 지상에 왜 보내셨죠? 아담을 짓고 나신 다음에 이브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돕는 배필로. 그렇죠. 어시스타. 남편을 뭐 하라고? 지지하고 돕고 남편을 사랑하라고. 남편을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더라. 헬프입니다. 헬프.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to는 뭐냐면은 내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 내가 갖고 싶은 집, 갖고 싶은 차, 잔고가 두둑한 마이너스 통장,
뭐 기타 등등 사철 입을 수 있는 각종 옷, 기타 등등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낭만적인 모든 요소와 기쁨이 내가 있게 될 것이요, 존재하게 될 것이요. How to thy husband. 내가 내 남편을 바라볼 적에, 원문의 뜻은 그래. 내가 내 남편을 내 남편을 향하여 바라볼 적에, 집중할 적에, 그를 통하여 지상에 머무는 동안 내 소망이 exist, 존재하게 될 것이요, 머무르게 될 것이요. 그게 원 뜻입니다. 그럼 번역이 남편을 사모하고 되어 있는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네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 네가 성취하고 싶은 강한 소망, 스트롱 위시, 이런 바람은 지상에서 네가 갖게 될 것이요. 어떻게, 언제, 방향에. 내가 내 남편을 뭐 할 적에, 바라볼 적에, 내가 내 남편을 향할 적에, 내 남편을 통해서 지상에서 이루어질 것이요, 성취하게 될 것이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인문에 재밌는 인용문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자, 좌측편 맨 밑에 보게 되면 존의 윗소 장로님이 하신 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 어디 내용. 설미신 자매님, 교회에서 이거 한번 읽어봐요. 교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교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자 옆에서 걷는 것이지 그의 앞이나 뒤에서 걷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완전한 평등이 있습니다. 교회의 유일한 가진사인 복음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해 동등하게 쓰여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결국 그 여인이 지상에서 성취하고자, 이루고자 하는 강한 소망은 남편을 향할 적에, 남편에게 방향을 맞출 적에 지상에서 성취될 것이요, 존재하게 될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여인이 종속관계라는 걸 의미하는 그런 방향을 나타내는 투는 아니에요.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거는 동등하다는 게요. 이 투라는 전치사 안에는 승용의 원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자, 승용이 무슨 뜻이죠? 승용의 개념, 뜻은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석현이. 전에 말씀하신 덕현이가 맞다. 석현이가 맞다. 석현입니다. 석현이가 맞아? 덕현이가 지금 성경에 있는 거구만. 예. 왔다 갔다. 그 하나님과 두 가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랑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네요. 오늘 되게 멋있게 하고 왔어. 클라스가 화나네 아주. 면접을 면접을? 예, 면접을 보고 잘했네. 예. 기분 배경이 있어가지고 반이 그냥 호원합니다. 자매들이 다 놀랬잖아. 아니, 더 놀랍니다 이러시면.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승형이라는 건 뭐냐면은 해왕국에 세 등급이 있는데, 세 등급에서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께 함께 사는 삶, 그래서 우리가 승형에 이르다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승형에 오르다, 승형에 이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승형의 원리는 뭐냐면, 남편이 승형하려면 누가 승형에 이르러야 됩니까? 부인, 와이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려자가 승형하도록 돕는 게 승형의 원리예요. 승형의 원리라는 건 뭐냐면은, 승형한다는 건 하나님처럼 되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걸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즉 반려자가 승형하도록 돕는 거예요. 반려자가 승형하도록 돕는 걸 승형의 원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왕국은 혼자서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승의 원리라는 건 상대편이, 이게 반려자니까 상대편이 되는 거예요. 예? 상대편이 승형하도록 도와야 돼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저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그 남편을 향할 적에 존재하게 될 것이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투라는 전치사 안에는 승용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상대편이 승용하도록 돕는 겁니다. 이 돕는 거 이 안에는 존중이 포함되어 있어요. 존중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할게요. 존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귀히 여겨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런 동등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어떻게 번역됐는가 하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이렇게 묘사되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여인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 성취하는 모든 디자이어는 남편을 바라볼 적에 남편을 향할 적에 지상에 머무르게 될 것이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뒤에 좀 자세히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다음 뒤에 여러분이 가장 의문점을 갖고 있는 거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 다스린다는 그 여러분 그 영문을 한번 보세요. 뭘로 되어 있는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이 누리라는 단어는 명사로 쓰면 규칙이라는 단어로 많이 씁니다. 동사로 쓰면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어감이 굉장히 강한 언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 유인물에 스펜서블 킴볼 회장님이 하신 말씀 그 원문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원문을 한번 보세요. 거기 우리말은 어떤 남편은 어떻게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여기 우측편 중간 부분에 스펜서블 킴볼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의로운 남편은 자신의 아내와 자녀, 가족을 뭐한다? 보살핀다. 이 단어를 위에 영문에서 어떤 동사로 표시되어 있나 찾아보세요. 뭘로 되어 있습니까? 여기 누리라는 단어를 킴볼 회장님은 어떤 단어로 바꾸셨어요? 보살피다. 보살피다. 프리자이다라는 단어예요. 보살피다라는 뜻입니다. 보살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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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에서 감독님이 성찬식을 어떻게 하십니까? 감리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감리하다. 같이 쓰는 말. 프리자이다라는 건 감리하다. 보살피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그게 재밌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룰이라는 단어, 다스릴 것이라는 게 직역된 번호인데 이 뜻이 아니고 킴볼 회장님은 이것이 맞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프리자이드, 보살피고 지키고 그것을 갖다가 보호하는 이런 프리자이드 단어는 어떤 남자가 한다는 거예요. 킴볼 회장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운 남자. 의로운 남자예요. 의로운 남자가 프리자이드 하는 거고 나쁜 남자는 어떻게 해요? 다스리는 거예요. 단어를 굳이 지역했으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다스린다고 되어 있는 건 원뜻을 직역해서 그런데 선지자의 가르침은 해석이 아주 경쾌하다는 거. 의로운 남자는 어떻게 해요? 프리자이드 하는 거예요. 지키고 보살피는 거예요. 나쁜 남자는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건 교회 가르침이 아니고 복음의 가르침은 그건 세상의 가르침. 됐습니까? 유인물 한번 볼게요. 유인물. 자, 유인물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여러분 중간 부분 보면 고든비 힝클이 찾았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정사원님 한번 읽어보세요. 훌륭한 결혼 생활의 초석은 훌륭한 결혼 생활의 초석은 상호 존중, 즉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서로의 편안함과 안녕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남편이 자신에 대해 덜 생각하고 아내를 더 생각해 준다면 우리는 교회와 세상 곳곳에서 좀 더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남성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겠습니다만은 거기 행복한 결혼생의 초석은 킹크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존중은 존중인데 잘 보세요. 상호 존중이에요. 상호 존중이라는 건 서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문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Thy desire shall be to thy husband. 네가 지상에서 얻고자 하는 강한 소망은 내 남편을 네가 향할 적에 지상에서 머물게 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흰크리장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서로 존중하고. 그런데 상호 존중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의 원리라는 건 서로 승용하도록 돕는 거니까. 그런데 상호 존중엔 순서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순서가 있다는 거. 상호 존중이라는 거는 그쪽에서 하는 거 봐가지고 해주는 거죠? 아니, 여기 보면 여기 여자가 먼저 남편을 바라봐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여자가 바라보는 강도를 보고 서비스할 것을 검토한다, 그런 성과 아니에요 지금? 맞죠? 아니요.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인용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뒤에서 남성의 기본 역할과 신성한 입에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순서가 있어요. 킴볼 회장님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의로운 남편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의로운 남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아내와 자녀를 보살피고. 감사합니다. 여자를 지킬 줄 아는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조금 이따가 다시 인용물하고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나쁜 남자의 특징은 여자를 안 지키는 거예요. 정말 그때는 우리 창세기 모세에서 나와 있는 것 마냥 그때 여자가 슬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슬퍼지는 거예요. 언제 여자가 디자이어라는 소망을 지내갔느냐? 그 남자가 지켜줄 때예요. 그 남자가 보살펴줘. 어떻게 주님께서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런 남자가 있을 적에 비로소 이 디자이어가 지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속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속죄의 영을 느끼지 못하는 남자는 여자를 지킬 줄은 몰라요. 속죄의 영을 느껴야만 여인을 지키게 됩니다. 독특하게 가졌어요. 한번 볼까요? 이 상호 존중이라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반려자가 승용하도록 돕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예, 순서가 있어요. 지금 킴볼에 뭐라고 있는가 하면은 남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덜. 비교급이에요, 영문은. 덜. less.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자신을 덜 생각하고 남편을, 아내를 더요, 더. 더 생각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배려해 주라고 그랬어요. 배려해 주. 상호 존중이라는 뜻을 직역해가지고 그래요. 여자가 갖고 있는 소망은 남자를 바라보는 정도에 따라가지고 있게 되라고 번역이 되어 있겠다. 그럼 하는 걸 한번 봐야지. 오늘부터 측정도를 볼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선지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남편이 자신을 덜 생각하고 아내를 더 생각해서 뭘 하는 겁니까? 배려해 주는 거예요. 무엇을? 편하도록, 안심하도록.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남편이 아내의 행복을 위해 가지고 기꺼이 자신의 것을 뒤로 미루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의 관심은 그 여인의 행복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 투라는 전치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녀의 소망이 남편을 향할 수 있게 된다고 되어 있지만 상호 존중에 의한 선지자의 가르치면 역으로 의로운 남자는 그 아내의 행복에만 모든 집중사와 관심이 집중되어 있을 적에 그 남자가 승용에 이르도록 여인도 역시 서포트할 것이요, 지지할 것이요, 사랑할 것이요. 이런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순서가 조금 있는 건데 이거 바꾸시면 안 됩니다.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킹크레이저님하고 통화하세요.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승인을 받은다면 하십시오. 승인 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복천년이나 가야 가능하니까. 이 원리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투라는 방향의 전치사는 뭐냐면 내 소망이 내 남편을 향할 수 있게 될 것이요. 그 남자의 지상에 나서 제일 큰 특권은 뭐냐? 내 여인이 행복한 거예요. 나를 만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를 만나고 된 그 여인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그걸 이야기하는 전치사 투예요. 됐습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굉장히 아름다워. 이걸 성경의 원리라고 그래요. 성경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설명할게요. 유인물을 읽고 설명하는 게 더 낫겠네. 유인물. 밑에 거 봅시다. 밑에 거 보면은 힝클리 자매님이 마조리 페이 힝클리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분입니다. 아주 아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유머를 굉장히 잘하신 힝클리 자매님. 아주 유머가 굉장히 편하신 분이에요. 작은 것이 아담하고 아름답다고 보여준 자매가 바로 힝클리 자매님입니다. 자, 그 자매님이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최석희 형제 한번 읽어봐요. 힝클리 자매, 남편은 제게 해야 할 일을 결코 지시하지 않아요. 그저 제가 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남편은 제가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독립된 인격체임을 느끼도록 해주었지요. 남편은 저를 다스리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가 있는데 통제하고 지배하는 남자에 대해서 힝클리 장님은 지적하셨습니다. 뒤에서 다시 이야기, 이걸 다스리는 남자예요. 그러나 선지자는 이야기했어요. 여인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해야 할 일을 결코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저 제가 좋아하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좋아하는 대로 일을 수행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편은 제가 스스로 판단할 줄 아는 독립된 인격체임을 느끼게 해주었죠. 남편은 저를 다스리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앞에 보세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하고 뒤로 넘어갈게요. 남편은 집안의 족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축복사예요. 감리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집안의 감리원은 남편이 맞아. 가정이 맞는 거예요. 알겠어요? 판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인용할 때는 제 승인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판권을 제가 갖고 있어요. 지난해 가을에 방을 꾸미게 됐습니다. 근데 제 취미는 뭐냐면 경전에 나와 있는 그림의 액자를 거는데 꽤 많이 걸어요. 액자를 다 떼갖고 셔보니까 한 30개가 되더라고. 그걸 떼었더니 벽이 기관총, 비행기 기총으로 쏜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못을 박아놓는지. 내가 봐도 좀 심하다 싶더라고. 벽지를 새로 싹 발랐습니다. 아내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눈치가. 또 취미 활동 들어가는. 아니나 다릅니까? 콘크리트 뭐죠? 뭐 여러 가지 장갑에 뭐 그냥 엄선해서 종고부터 또 건다고. 아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꼭 필요한 거 외에는 걸지 마라. 또 요번에도 기총사사처럼 만들어 놓을 거냐. 그래도 자녀들한테 영감을 주는 그림들인데 그럼 엄선해서 달지.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한 방에 가가지고 거실은 이제 아내가 왔다 갔다 해가지고 걸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도 견제가 심해가지고. 잠시 견제를 벗어난 틈에 자녀들이 있는 서자망에 들어가지고 이제 액자를 하나, 이미 예수님 하나는 걸어놨습니다. 예수님 조상하는 큰 걸 또 걸어놨어요. 컴퓨터를 마주 볼 수 있도록 자녀들이 엉뚱한 거 감시하라고 딱 붙여놨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통보했어요. 주님이 뒤에서 보고 계시다. 알겠냐? 엄청 행복해 하더라고. 아주 큰 예수님 초상 걸어놨습니다. 그것도 조셉 스미스 사진 쿵쾅쿵쾅 하는데 아내가 예수님 초상화부터 다른 거 할 때부터 이제 견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박느냐고. 이번에는 제발 좀 벽을 좀 깨끗한 벽지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들으나 말거나 해서 이제 한 방에 가지고 걸고 작업을 마치고 이제 또 서재형을 와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더 바짝 제가 못 듣는 줄 더 큰 음성으로 더 집요하게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판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족장이나 축복사가 아니라 한 남자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집안의 가장이 이것도 하나 마음대로 못 박냐? 아니 이거 벽에다가 그래 액자 하나 제대로 마음대로 못하냐? 그냥 톤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이 그림이 다른 그림은 내가 이해를 하는데
그래 선지자 조셉 스미스 그림이고 이게 선지자가 얼마나 섭섭하겠냐고 그랬더니 토를 또 달았습니다. 아내는 대꾸도 안 하고 휙 나가버렸습니다. 그래도 열이 식지 않았습니다. 큰딸이 제게 다가왔어요. 큰딸이 제게 다가오더니 의자에 올라가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는 저를 보고 다 짝다고 하더니 딸이 제 귓가에 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물어볼 게 있어요. 씩씩씩. 그래 물어봐라. 뭐야? 열이 아직도 씩씩거리고 있는. 아빠가 이 집안의 가장이니까 감리원이 맞죠. 그럼 아빠가 족장이지, 족복사지. 호평수가 커졌습니다. 씩씩거리. 딸아이가 더 가까이 와서 물었어요. 그러면 아빠, 홈메이킹의 감리원은 누가 맞아요? 딸아이가 물은 건 홈메이킹이었습니다. 이 홈의 감리원은 아빠가 맞는데 그럼 아빠가 족장이요 축복사지 호병수 이만큼 힘을 주고 얘기해서 그래 네 말이 맞지 들으라고 킁킁거렸습니다. 딸아이는 좀 더 가까이 와서 질문했어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럼 아빠 홈메이킹의 감리원은 누가 맞아요? 가사라는 공간 보이지 않는 공간의 감리원은 누구 영역이냐? 그때 그냥 뒤통수가 그냥 띵 한 게 갑자기 그냥 고지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 그때 아차 싶었습니다. 홈메이킹? 그 홈메이킹의 감정은 네 엄마의 공간이지. 네 엄마가 감정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가족평의회를 통해서 만장일치를 해야겠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거실에 가족평의회를 개최했습니다. 3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는 1명이고 여자가 2명이었습니다. 액자를 달지 않도록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그 뒤로는 못 걸었습니다. 그날 아내와 함께 안양천을 걸었습니다. 왜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아내한테 용서를 구했습니다. 잠시 한 남자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명색이 이스라엘 랍비가 되어 그 액자 하나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남자로 돌아간 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후로 다시 그런 일이 없을 거고 그런 지혜로움을 준 딸아이에게 고마웠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그때도 열이 좀 식지를 않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때는 즐거운 시간이 됐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거. 이거는 짧은 가르침입니다만은 남자가 여인을 지배하거나 다스리거나 할 일을 지명하지 말라는 이유는 여인은 홈메이킹의 감리원이에요. 양육과 가사에 관한 건 그 여인의 고유 영역입니다. 흰크리 회장님은 그것을 지명한 거예요. 그것은 그 여인의 공간을 사사로이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녀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창조를 대신하는 그녀의 공간을 그녀의 계시형에 따라 신앙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남자가 일일이 다 개입해가지고 사사로이 하지 말라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가장은 홈의 감리원과 족장의 축복서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사나 양육에 관련되어 있는 공간은 아내의 고유 영역입니다. 물론 그 일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기저귀 갈고 또 우유 먹이고 또 이유식하고 또 빨래하고 또 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가사 일이 진부하고 단조로운 건 사실이죠. 아이를 셋씩 연속을 낳게 되면 한 10년 동안은 잿빛이 더 많습니다. 뭐 여고시들 보랏빛 좋아하네요. 이렇게 결혼해서 셋을 낳아보십시오. 잿빛이 더 많다는 거 알 테니까. 그것이 엄청 지루하고 자기의 삶을 부진하게 보이는 것처럼 엄청 진부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흥미로운 가르침이 조셉 B. 오슬린 장로님이 이야기했어요. 홈메이킹에 대한 공간의 영역의 감력인 아내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맨 앞장 우측편 맨 위에 보세요. 조셉 B. 오슬린 아주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봤습니까?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문정화 자매님 이거 한번 읽어봐요. 아무리 사소하고 산에 박힌 인물을 보일지라도 모든 인물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항상 기대치 이상으로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조셉 비원수님. 앞에 보세요. 아무리 사소하고 판에 박힌 일로 보일지라도 그 모든 인물을 축복으로 여기죠. 속박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매일 똑같이 남편이 나가는 거 밥 해주고 설거지해주고 빨래해서 뭐 와샤스 따라주고 뭐 하는 이것이 단조롭고 반복되는 건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점이 들지도 모르지만 속박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의 하나의 의무가 아니라 축복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훨씬 풍요롭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조롭고 사소하고 판에 박힌 일처럼 내 생활에 무슨 발전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내 친구들은 밖에서 그냥 잘 나가는데 어쩌다 동창회 가게 되면은 벌써 그냥 빛깔이 달라 보여서 그냥 무기력증 시달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속박을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판에 박힌 일로 보일지라도 그런 모든 인물을 축복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속박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큰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항상 기대치 이상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십시오. 잘 보세요. 그 여인의 위치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하면은 아내라고 그러죠. 아내. 그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죠? 아내나. 그죠? 이거, 즉, 남편 안에 들어있는 해유왕국이 이 아내라는 존재입니다. 굳이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 아내라는 건 남편 안에 존재하는 해유왕국이에요. 찰나를 빛나냅니다. 그 아내를 물리치게 되면 그 남자는 육신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여인에게 이야기할 말처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점철되어지는 오늘날의 삶 속에서 적은 수입과 제한되는 많은 요소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삶에도 어머니가 씩씩하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거예요. 삶은 우리를 고달프게 하고 참 힘들지만 지친 남편도 적은 수입으로 볼 것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어떻게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며 살림은 늘어나는 거 없지만 알뜰살뜰하게 절약하고 줄이고 낭비할 걸 전부 줄여가지고 자녀들을 바른 길로 향하는 아내를 본다는 거, 또 그런 어머니를 본다는 건 삶에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내 행복이에요. 세상 다른 어느 곳에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해왕국을 찾으라는 메시지예요. 항상 기대치 이상으로 행하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만약에 아내가 어머니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to thy husband, 남편을 향한다면 상황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본다고 그러면은 상황은 엄청 바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한 워슨 장로님은 그런 말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홈메이킹이에요. 홈메이킹을 해왕국으로 가꾸라는 겁니다. 기도의 집으로 메이킹하라는 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찬송이 퍼지는 홈으로 메이킹하라는 겁니다. 신앙을 행사하는 홈 메이킹하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홈 메이킹으로 만들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오래 견디도록 홈 메이킹하라는 거예요. 여인이 할 일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게 진부하고 아무것도 아닙니까? 지치고 힘든 한 남자에게 위로받을 수 있는 해외왕강의 즉 몰몬의 숲이요 몰몬의 샘이요 하나님의 영혼의 샘을 쓰는 그 아내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같이 있습니까? 지금 오스린 장로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이에요. 아침에 눈 떠서 옆에 지켜주는 나만의 행복이라고. 세상에 오는 것에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거예요. 지금 오스린 장로님은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장 넘기기 전에 우리 교재에 요 중간에 보면은 저기 교재 157쪽에 올승풀의 장로님 말씀이 있어요. 의로운 남자의 특성이 있으니까 교재 157쪽을 봅시다. 교재 157쪽을 봐요.
자, 교재 157쪽에 존의 윗소 장로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157쪽을 보셔가지고 존의 윗소 장로님 말씀을 봅시다. 자, 위에 거부터 봐요, 우선. 여기 우측편 맨 위에 보면 올슨 프레 장로님 있죠? 네. 올슨 프레, 존의 윗소, 로셸 넬슨 요 세 개를 다 읽어볼게요. 자, 우선 올슨 프레 장님이 하신 말씀은 가르침이 아주 주옥 같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지연 자매 한번 읽어보라고요. 사람이 의로움에 의로울수록 한번 크게 읽어봐요. 사람이 의로울수록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할 자질을 더욱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악한 남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거의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의로운 사람은 그의 마음속의 생각과 느낌에 있어서 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이 천국에 속하는 풍성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서 사랑과 기쁨과 선의를 바라며 볼 때마다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의 가슴 속에 아내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 보답으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을 낳고 행복은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늘에서 비롯된 감정은 계속해서 더욱더 커져서 마침내 완전해지며 영원하고 충만한 사랑 그 자체 내에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로운 남자의 특성이 뭐라는 거죠? 한마디로.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의로운 남자, righteous man입니다. 더 설명하면 righteous husband. 의로운 남자, 의로운 남편의 특성이 뭐라는 겁니까? 여기 또 재밌습니다. 나쁜 남자 표현도 나와요. 나쁜 남자의 특성은 뭐예요, 그럼?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남자로 거기 나와 있죠. 찾았어요? 세 번째 줄에. 악한 남자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거의 가질 수 없습니다. 영혼을 못 느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혼을 못 느껴. 가끔은 우리 이스라엘 딸들이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 박력이 부족하다고 가끔 이제 볼멘 소리를 많이 합니다. 박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시리즈예요. 데이트 신청을 했더니 말을 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력 좋아하는 한 자매가 결혼하자고 그냥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냥 뺨 한 대 맞고 멋있어, 박력 있어. 내가 원하던 남자야. 이렇게 나를 확 잡아야 돼. 결혼했더니 매일 때리라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시리즈. 박력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다시 조금 있다가 그분에서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확실하게 이야기하지만 신권을 소유한 이스라엘 형제는 아내에게 손대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대면 안 돼. 물론 이렇게는 이야기할 거예요. 100번 검토해봐도 아내가 원인을 제공해 있습니다 하더라도 절대로 손대면 안 돼. 손대고 싶으면 4대 표징을 이잡듯 잡아가지고 주님께서 손댄 기록을 찾아내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몬스레자한테 편지를 보내. 이번 크리스마스 날 25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의로운 행동의 행사를 하는 거 승혜 집사라고 보내요. 시간까지. 복천전 때 응답 올 거야. 다시 이야기합니다만 후기 성도 신공을 지닌 형제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신공을 지닌 이스라엘 형제는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의 딸에게 손대면 안 돼요. 이건 규칙이 아니야. 계명이. 하나님은 그러려고 그분의 딸을 지상에 보낸 게 아니에요. 아니면 본인이 애를 낳든지 그 애를 키우라고. 애를 잉태해서 애를 키워봐. 그럼 이해할 거예요. 이 삶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여인이 그 남자의 씨를 잉태해가지고 그 출산해서 양육한다는 그 일이 그 딸 아니고는 못해. 그 딸한테 잘할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 딸이 하나만 목숨을 거는 게 아니에요. 하나, 둘, 셋, 넷씩. 그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는 온몸이 진골이 다 빠지는 법이에요. 우리는 그에 대한 감사함을 가질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내 아들의 몸이에요. 내 딸의 몸이고. 내가 세상 밖에서 나가 있을 적에 걱정 조금도 안 하고
목숨 걸고 지켜주는 그 동반자가 내 아들의 어미요 내 딸의 어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사람이에요.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겠다는 그 여인에게 눈물을 흘리게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손을 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교회 지침서에 아내나 자녀에게 학대하는 자는 성전 추천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권 승진에 대한 추천을 받지 못하고 신뢰받을 만한 높은 직분에 결코 부름하지 못합니다. 우리 지침서에 나와 있어. 그러면 여자가 남자한테 그렇게 하면 지침서에 없으니까 각자 알아서 해야죠. 이 기록은 굉장히 선명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나쁜 남자의 특성은 아내에 대한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의로운 남자의 특성은 한마디로 뭡니까? 김식기 자매님, 의로운 남자의 특성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올슨 프레장로님 뭐라고 요약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인용문 자주 읽으세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들어가시나? 먼 길 왔네? 넌 어디 가냐? 자, 절 주목하세요. 이제 의로운 남자의 특성은 뭐냐면 지금 올슨 프레장로님의 말씀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남자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게 의롭게 되며 의롭게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그런 말입니다. 그럼 언제 의롭게 되느냐? 계명을 지킬 때예요. 복음대로 생활할 때입니다. 복음대로 생활하면 생활할수록 그 남자가 점점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남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앞에 보세요. 자신의 여인과 자신들의 가족에 대한 오로지 그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고 즐거울까만 그런 특별한 은사를 하늘에서 선물로 받는 사람이랍니다. 그게 하루하루가 익사이팅한 거예요. 매일매일이 단순하지만 이벤트야. 간단하고 작은 거지만 사소한 거지만 그것이 큰 기쁨과 즐거움을 나눠지는 일이에요. 그런 영감을 하늘에서 허락해 준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남자는 이 이야기는 이게 우리가 후기 속으로 사는 결혼 삶의 표본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후기 성도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도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다 그 일에 합격을 됐기 때문에 지도자로 부름 받들이에요. 안 그러면 지도자로 부름 못 받아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남자의 특성은 뭐냐 하면 의로운 남자의 특성은 매일매일 자신의 여자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영감을 매일 받는 남자라는 특성이에요. 그렇다고 그가 그 세상적인 표현으로 치주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남자가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남자는 자신의 여자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싸우는 남자예요. 이 남자는 세상하고 그 여인하고 자기 자녀하고 싸우는 남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온전히 되지 못하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자신과 경쟁하는 남자의 특징을 이야기한 거예요. 자신의 경쟁 상대가 아내가 아니에요.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그런 말입니다. 하늘에 온전하신 내 아버지나 속죄하신 내 구주의 삶을 내가 성취하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한 자신과 저절히 싸우는 속죄를 느끼는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남자는 자신의 여인을 또 자신에게 허락된 그 보석 같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받도록 하나님께 의지하는 남자를 올슨 프렌 장로가 의로운 남자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어때요? 얼굴에서 벌써 빛깔이 다르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벌써 다르고 벌써 느끼는 거예요. 말은 안 해도. 벌써 그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 벌써 그 사랑의 빛이 그냥 번쩍번쩍 충만한 거예요. 그럼 그 여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에 이런 물건이 없네. 아니 어떻게 이런 물건이 나한테 주어졌네 해서 그 물건을 표현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시어머니에게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판듯 키워진 그 어머니가 지상에 오래 삶아
내가 그분께 보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수많은 남자가 어떻게 내게 이런 크신 복을 주셨는가 해서 그 남자가 지상에서 오래 살 수 있도록 온갖 것을 서비스하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한답니다. 이게 올슨 프레장로의 이야기. 그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들도 그 길을 밟아가는 게 후기 성도의 삶이에요. 올슨 프레장로 가르침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성장한 데는 언제인가 하면은 내 여자를 행복하고 기쁘다는 지지를 받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을 때 그 남자가 성장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남자는 왕이나 대통령이나 권능과 권세나 부를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으나 나하고 가장 가까운 여자가 오직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은밀한 장소에서 나의 모든 걸 깨뜨리고 있는 그 여자가 하나님께 첫째 부활의 아침에 이 남자가 뱃속에 있다는 지지를 보내올 때 그 남자가 성공한 남자예요. 그 남자가 가장 위대한 남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가르침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이 과정이 매일매일 익사이팅한 겁니다. 매일매일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해 볼게요. 굉장히 재밌네요. 이건 전부 작고 사소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이벤트, 흥미로운 걸 많이 합니다. 이 부분은 살아보면 알아요. 이것도 자꾸 이제 스킬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딸이 배우고 아들이 배웁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그게 안 되면 이상해. 이해가 안 가고. 뒤에 또 보세요. 존 에이위스 장로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도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존 에이위스 장로님, 박병철 형제 한번 읽어봐요. 여자에 대한 남자의 참된 사랑은 모든 선한 것들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말인데 무슨 뜻입니까? 이게 우리말인데 설명 좀 해봐요. 존 에이위스 장로. 이게 뭔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자가 그 여인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속편이요. 저요. 뭔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한 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자신의 아내한테 참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다. 맞는 거 아닌가요? 다 이해한 걸로 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설명을 좀 풀어서 할게요. 설명 풀어서 뒤로 나갑시다. 창조의 엿새가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창조가 엿새 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빛이 있으리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늘에 넓게 펼쳐진 궁창을 지으시고 그죠? 흙을 한 곳에 드러나라 하니 그게 땅이 되었고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붙이시니 드러나라 하니 그게 바다가 됐고 거기에 대하여 채소를 주신 게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는 땅과 바다에 있는 식물과 채소가 자라도록 하늘에 큰 광명을 돼 그게 해가 됐고 반음 하늘에 어떻습니까? 광명을 더하도록 작은 광명 그게 달이 됐고 하나님의 솜씨를 때 반짝반짝거리는 별들을 주신 게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죠? 그게 넷째 날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섯째 날은 어때요? 공중의 새와 바닷속에 오리를 지으셨습니다. 그죠? 여섯째 날은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을 지고 맨 마지막에 뭘 지었어요? 사람을 지었습니다. 아담을 짓고 이브를 지은 다음에 비로소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문자매님 보시기에 심히 남자까지는 보기에 좋았더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딸을 지으시고 그 남자 옆에 들여다 놓고 남자가 여자가 같이 있는 걸 보시매 그 둘이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이 경전의 문장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사람을 지었다는 그 사람의 정의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됐을 경우에 사람으로 정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창세기 저자한테 항의하세요.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 조금 하나 설명할게요. 이 창조의 과정에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해 땅을 충만하라고 했고 모든 걸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게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다스린 건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의 마음에 다스리는 것, 즉 다스리는 이 창조하는 능력을 안에다 감춰놨는데 창조 여세 중에 한 남자의 가슴 속에 이렇게 다스리는 통치력에 관한 걸 그 남자한테 감춰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은 여세 창조 중에 한 남자가 만드는 그 창조만큼 지상에 아름다운 게 없다네. 전능자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남자에게 하나님께 창조의 권능을 가슴속에다가 위임하셨는데 그 남자가 그 창조를 할 때는 여세 동안 이루어진 창조보다도 이 창조만큼 아름다운 창조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창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창조예요? 문제는 한 여인에 대한 한 남자의 순수한 사랑이랍니다. 그 남자가 만들어내는 이 창조 권능만큼 앞에 있는 여세의 권능보다도 더 아름답고 하늘에 계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창조가 없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이야기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존의 의사장의 설명이에요. 한 남자가 지상에 와가지고 한 여인에게 하나님 같은 순수한 사랑을 그 여인에게 증거하는 창조의 권능만큼 위대한 창조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그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창조가 이루어졌는데 그 창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창조는 그분의 딸에게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을 그녀에게 증거하는 창조를 증거하는 한 남자의 순수한 사랑을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권능으로 묘사한 설명이에요. 뒤에 또 봅시다. 또 이제 나오니까. 뒤에 이제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유인물 한 장 뒤로 넘기세요. 한 장 뒤로 넘깁시다. 자, 유인물 한 장 뒤로 넘겨요. 이건 이제 남성에 관한 역할입니다. 이 역할도 한번 보세요. 역할 봤습니까? 거기 창세기 2장 24절하고 교리야 성약 42편 22절 메시지가 두 개가 같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화살표시 따라가요.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교리야 성약 42편 22절 보면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 여자와도 뭐하지 말라? 결합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 아내와 연합하여라는 이 뜻하고 그 다음에 교리서에 나와 있는 결합하여 이 뜻하고는 뜻이 똑같은 거예요. 연합하여 결합하여. 자, 옆에 영문을 보세요. 영문. 영문을 보게 되면 이 연합하여 이 뜻이 클리브라는 뜻입니다. 이 전치사 to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면 어디에 달라붙다 그런 뜻이에요. 달라붙다. 안 떨어지는 거예요. 또 어디에 충실히 붙어있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전치사 to하고 연결이 되면 강력 본드예요. 안 떨어져. 강력 본드입니다. 아재? 이 뜻입니다. 클리브 토하게 되면 어디에 강력 본드가 되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뛰려고 그러면 살찜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뜻이 됐습니까? 그런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문장 보게 되면은 옆에 영문을 보세요. 쉘이라는 조동사가 몇 개 나옵니까? 3번 나오죠. 원문에 옆에 밑에 설명 봐요. 이 쉘이 3번 반복되는데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뜻을 그분의 강한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지에는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다시 우리말을. 이러므로는 뭐냐면은 남자가 아내를 구하러 찾으러 나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남자가 불완전함으로 즉 완전치 못함으로 그런 뜻입니다. 이러므로라 therefore라는 이 접속사는 남자가 일정한 시간에 부모를 떠나 아내를 찾아야 됩니다. 구하러 나가야 돼. 왜냐하면 그 남자가 그 남자로서는 완전하지 않으므로 그런 말이에요. complete라는 뜻입니다. 온전히 되지 못함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때가 되면 누구와? his wife.
즉 his wife 자기 아내와 뭐라고 그랬어요? 연합하여 결합하여 자기 아내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충실히 붙어 있어 달라붙어 직역하면 그만 뜻이 됐습니까? 앞에 보세요. 남자가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는 의식을 뭐라고 그러죠? 결혼이라고. 그러니까 남자가 결혼하면 1순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남자의 인생에 있어 첫째가 하는 우선순위 목적이 뭐예요? 목표가 그 아내라고 주께서 지명했다는 거 성공이에요. 남자가 결혼하면 그 남자의 우선순위는 누구냐? His wife예요. 직장과 하는 거 아닙니다. 취미활동과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프로젝트와 결혼하는 거 아니며 세상의 물질과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신께서는 남자가 일정한 시간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하여라고 이야기했지 다른 것을 이야기 안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결합하다는 뜻이 뭐냐? 우리 교재에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한번 볼게요. 자, 어딜 보시는가 하면 교재 204쪽을 보세요. 204쪽인데 이거 다 읽지 않고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204쪽 봅시다. 204쪽. 204쪽 우측편 중간 보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찾았습니까? 예. 그 맨 밑에 마지막 문단 봐요.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찾았습니까? 예. 그거 빨리 읽을 테니까 같이 봐요. 제가 이제 어디까지 읽는지 쭉 눈으로 따라 읽으면 돼요.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모든 감정과 헌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아내를 사랑할 때 여러분은 그녀를 무시하거나 비판하거나 결점을 찾거나 말로서 학대하거나 침울한 행동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거기 결합한다. 클립이라는 뜻입니다. 결합한다는 건 무엇을 탑니까? 그것은 아내와 늘 가깝게 있고 충실하며 대화하고 사랑을 나타내 보인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아내와 늘 가까이 있어 그녀에게 충실하고 그녀와 대화하고 그녀에게 사랑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또 그 사랑은 그녀의 감정과 필요사항에 민감한 걸 결합한다는 것은 그녀의 반응에 민감하게 즉각 조치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녀는 자신이 관심을 받고 있고 소중하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여러분이 아내를 사랑스럽고 매력적이고 중요한 사람으로 보아주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거기 밑줄 치세요. 사랑이란 아내의 복지와 자존심을 여러분 생활보다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결합한다는 뜻이에요.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결합한다는 건 뭐냐? 자신의 삶보다는 아내의 행복과 아내의 자존심을 더 우선으로 한다는 걸 하나님과 성약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약할 적에 그 여인이 목숨을 걸고 그 남자의 씨를 잉태하여 피를 흘려 나 그를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신께서 그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강조하신 거예요. 뒤에 보세요. 건너뛰고 그 밑에 보세요. 남편 여러분 찾았습니까? 예. 남편 여러분은 가족이 할 일을 계획하고 활동하고 가족 예산을 짤 때 진정한 파트너로서 권고해주는 아내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거기 재밌는 기록이 있어요. 시간이나 돈에 있어 아내에게 뭐 하지 말라? 인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살아보면 알아. 말로 설명해가지고 살아보면 이제 충돌이 여기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 보세요. 아내에게 지적, 정서적, 사교적,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주십시오.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느 회장님이 이야기한 거죠? 지금 이야기하는 이분은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누구? 누가 얘기한 거예요 지금? 지금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앞에 보세요. 이거 말씀하신 선지자가 누군가? 누구예요? 지금 이야기한 이 문장은 전부 네? 에즈라 테프트 벤슨. 에즈라 테프트 벤슨은 이스라엘 아버지 전하는 메시지. 지금 형제 여러분 보세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아내에게 순수한 사랑을 증거하는 건 큰 게 아니에요. 자꾸 사소한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형제 여러분, 사랑은 작은 표시로서 나타나고 커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특별한 때에 꽃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상품권은 더 좋아. 내 특별한 때라고 했으니까 꽃을 주는 것도 좋지만 상품권도 더 좋다고 얘기해요. 설거지를 기꺼이 도와주고 기저귀를 갈아채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밤에 아이가 울면 일어나 돌봐주고 내일 아침에 새벽까지 일하러 간다고 아내한테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내가 일하러 가야 된다고 밤중에 아이가 울면 그것이 아내의 일인 것처럼 무자비하게 홍콩을 시키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거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밤에 아이가 울면 일어나 돌봐주고. 저를 보세요. 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퇴근해서 아침 출근할 때까지는 자녀를 품에 안는 게 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눈이 하나가 짝짝이 되게 쌍꺼풀이 져버려요. 밤을 계속 설치니까. 그런데 그 어린 것을 품에 안을 적에 그 어린 것의 심장의 박동이 아비의 심장과 숨소리에 맞다를 때 그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맛봅니다. 그것은 이 아비가 인간적인 잠을 못 잔지를 모르지만 용감하고 열심히 살아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청한다는 강렬함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물론 피곤하죠. 하지만 그 어린 생명이 출생해서 품에 안을 때마다 훨씬 더 강한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겠다는 겸손을 배운 순간이 그 수많은 나날들이 그때부터 그냥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남자로 변화된 이 독특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것을 품에 안을 적에 세찬 바람에 밀리는 바닷물 같은 세파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귀한 때를 이 아비가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밤을 새우는 거예요. 그 아들을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의 귀한 딸을 지키는 그 즐거움을 제공해 줄 그분과 대화하는 밤하늘이 또 그 딸을 품에 안고서 목숨을 걸고 지켜줄 의로운 하나님의 한 아들이 어느 날 후기성 부분에서 잘 양육될 수 있기를 간구하는 지새는 밤의 날 피곤하다고 아주 이기적인 남자예요. 아주 이기적인 남자입니다. 물론 피곤한 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나 또한 힘써 일하고 집에 돌아와도 아내를 도와야 합니다. 나중에 자녀가 셋이 연령생이 되면 날 잡아서 애들 셋을 보고 아내를 밖에 보내보세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극히 겸손해. 4시, 4시 되면 환골탈퇴할 거예요. 다 뒤에 보세요. 밤에 아이가 울면 일어나 돌봐주고 저녁 준비를 할 때 텔레비전이나 신문 보는 거 여기 빠진 게 있어. 컴퓨터에 매달리지 말고 밀어놓고 가서 도와주는 것이 즉각 반응하는 겁니다. 즉각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조용히 행위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남편들은 그러한 작은 노력으로 뒤에 뭘 약속하셨어요? 뭘 약속하셨습니까? 남편들은 그러한 작은 노력으로 뭘 약속하셨어요? 큰 수확을 거습니다. 큰 수확을 거습니다. 알겠습니까? 작은 차로 바꿀 수 있어요. 큰 차로 바꿀 수 있는 기쁨도 있고 알겠어요? 그냥 웃돌이 하나만 샀으면 했는데 덮개까지 해서 조끼까지 따라오는 수도 있고 설명할 수 없는 큰 수확이 많아. 살아보면 알아요. 다 설명하기는 없지만 평소 이런 작은 사소한 것에 대한 배려는 나중에 큰 수확으로 돌아옵니다. 아주 설명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수확으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위로해주지 못하는 삶의 가장 극한 상황에 이르렀을 적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주는 강력한 응원구를 맞는 큰 수확을 얻을 때도 바로 이때. 살아보면 알아요. 이거. 자, 어딜 보시는가 하면 시간 관계에서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자, 그 밑에 거 하나 더 보고 2개만 읽고 마칠게요. 가정에서의 아버지 역할이 있습니까? 네. 봤습니까? 거기 보세요. 4번째 줄 봐요. 가정의 축복사서 여러분은 자녀와 함께 일해야 하는 중요한 지도자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주님의 영혼이 거하는 것으로 만들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위치는 모든 가족의 생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하며 여러분은 가족의 규칙과 기공을 세우는 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의 화평과 기쁨의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선지자가 한 중요한 메시지가 이게 오늘날 사회의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회복된 겁니다. 자녀 가운데 아버지를 특별히 신권을 소유하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 보세요. 복음은
아버지를 정위치로 가게 해주는 게 복음이. 그래서 교회 안에서 결혼하면 성약 결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아버지가 돼요. 자녀가 성장해가지고 이렇게 자녀가 간증할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합니다. 아빠, 저는 얼마나 훌륭한 아빠를 뒀는지요. 얼마나 좋은 아빠를 뒀는지 전단지에다 인쇄해가지고 동네에다 이 동네에 다 돌리고 싶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생활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아들이 성장해가지고 아빠가 얼마나 좋은 아빠인지 전단지 인쇄해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이마트 저 마트에 다 뿌리고 싶어요. 할 만큼 생활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뒤에 하나 더 볼게요. 249쪽으로 갑니다. 249쪽 요거 읽고 마칠게요. 자, 249쪽 여기 우측편 맨 밑에 보면은 로버트 D. 헤일즈 감독이 있습니다. 찾았어요? 네. 지금은 12수 정원의 일원입니다. 그거 읽고 마칠게요. 아버지는 제게 신권을 존중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아론 신권 직분에서 봉사하는 동안 우리는 스테인리스 성찬기로 성찬을 전달했었는데 성찬기가 넘치는 물에 얼룩이 져서 보기 흉할 때가 가끔 있었습니다. 아론 신권 소유자 저는 성찬 준비를 도울 책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이 성찬기들 집에 갖고 오게 하셨으며 저희는 성찬기가 반짝반짝해질 때까지 철수세미로 닦았습니다. 성찬을 전달할 때 저는 우리가 성찬의식을 더욱 거룩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다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거. 저는 아버지께서 어머니와 저희 누이와 고모들을 자상하게 보살피시는 모습을 통해 여성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저녁 식탁에서 맨 먼저 일어나 식탁을 치우셨습니다. 제 누이와 저는 아버지 요청에 따라 언제? 매일 밤에 매일 밤. 아들들 잘 듣고 있어요? 매일 밤이요. 매일 밤 설거지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함께 부엌을 치우시곤 했습니다. 앞에 보세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는 로버트 D. 헤일즈 감독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딸들을 가정 안에서 아들들에게 어떻게 양육했는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헤일즈 장로님 뭐라고 했냐면 집안의 가정이에요. 하지만 식사가 끝나면 제일 먼저 누가 일어났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뭐 했다고 그랬어요? 식탁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식탁을 치우고 난 다음에 설거지를 누구한테 지명했습니까? 누이하고 아들들에게 지명했어요.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전합니다. 물론 우리 한국적 사회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 안에는 아내에 대한 작은 배려가 있습니다. 판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인용할 때 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다른 거 잘 모아둬줍니다. 음식 솜씨도 없고 특별히 맛있게 먹는 음식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식탁에 앉으면 아내에게 임무지명하는 일은 없습니다. 전부 제가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헤일즈 감독이 한 것처럼 수행하지 식탁에 있는 아내를 다시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다른 곳을 가져오거나 거들도록 그 일을 안 하도록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규칙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의 사도들도 우리 형제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기록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눈여겨봐주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이 가르침을 이해하게 될 때 그들은 성숙한 남자가 될 거예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규칙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알기 이미 전에 이 기록이 있기 전에 결혼하면 식탁에 앉은 아내를 다른 것을 인해 가지고 자리에 일어나게 하지 않겠다는 걸 제가 교회에서 제 개인 규칙으로 삼았는데 훗날 이 교재를 공부해 보다니까 이미 실시하신 신앙의 선배들에게서 이미 있기 때문에 인용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꼭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개인적인 본인들에 대한 하나의 규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 인용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관계되는 것은 아주 우리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기쁘게 할 수 있는 한 부분이 됩니다. 아내가 설거지나 다른 일을 쓰거나 빨래를 하게 되면 남편은 분리수거나 청소기를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무언가를 작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아내가 존중받고 있으며 삶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할 적에 이 파도처럼 쉽지 않은 바다에 물결을 내는 이 황량한 세상에
세상에 보는 우리만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일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회복하신 겁니다. JR들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집에 돌아가서 골방에 들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러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스트로우이시 누가 또 금방 좋아해 또 이런 강한 소망을 이스라엘 하나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잠언에서 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냐고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여러분을 창세부터 이미 아시고 특별한 길이 있어 이 세상에 보내신 분들이에요.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신앙을 행사해야 여러분에게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속죄하셔서 그 능력을 대신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독특한 가르침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어질 미래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 주에는 배우자 선택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다음 주 특별히 빠지지 말고 다음 주에는 본부에 보낼 기념 촬영 사진을 하나 찍어야 돼요. 다음 주 오실 적에 목욕하고 머리 좀 감고 예쁘게 하고 오십시오. 자, 그럼 회의하겠습니다. 이경미 자매 회의 좀 부탁합니다. 가정에서나 저희가 이 배운 것들을 잘 활용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